금시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금년의 첫 주일이므로 새해의 참 비전을 받으시면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은 새해의 참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8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더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는 잠막절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리오노 마쓰리, 유대 사람들이 잠막절이라고 하는 제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계절이 다가오면은 나무의 가지나 잎사귀를 가지고 잠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동안에 그 잠막에서 초라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시로암의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하나님의 선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잠막절의 마지막 날 밤에 선전 앞에서 큰 등불을 기는 그와 같은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 그리고 다 보호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내기 위하여 그런 계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 잠막절 모습을 보면서, 그 모양을 보면서 옛날 일이 아니라 모세 시대의 옛날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잠막절에 참석하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너희들은 어떠냐? 옛날과 같이 사막에서 물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우물에 가면은 물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의 물은 어떠냐? 영혼은 어떠냐? 못 마르지 않느냐? 못 마르고 있지 않는가? 너희들은 집에 가면은 등불이 있고 따뜻한 불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영혼은 어떠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샘면수라. 누구든지 못 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옛날의 계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옛날의 일뿐만 아니지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어떠냐? 너희들이 못 마르고 있지 않는가? 너희들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성경 말씀 중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밝게 비춰 주시고 우리들이 가는 길을 가리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와 같은 빛을 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에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있습니다. 전기의 불로 인하여서 이제 밤의 어둠으로 다 이렇게 쫓겼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빛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밤의 어둠을 추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빛이 존재했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여러 종교나 철학이 인류를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와서는 이제 현대까지 그 종교나 철학 대신에 과학이 기술이 여러 가지 의학이나 과학 기술이 빛으로서 우리 인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나 낮이나 구별이 없이 밝게 비칠 수 있는 현대에 도대체 우리들은 정말로 밝고 환한한 걸음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축소됩니다. 먼 거리도 더욱 가깝게 됩니다. 옛날에는 몇 주 동안 걸어서 동경까지 갔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는 3시간 10분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절로 2시간 반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이제 조금 멀지 않아 20년 후에는 오사카까지 1시간 반 정도로 올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물리적인 거리는 갈수록 가깝게 됩니다. 갈수록 축소됩니다. 가깝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이웃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는, 심리적인 거리는 나날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도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이웃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빛이 환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빛으로서가 아니라 참 빛, 생명의 빛을 세계에 있어서 우리들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본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밝음은 헛된 것이고 하늘에만 빛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빛이라고 안 하셨고 천국에 가야 받는 빛이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헛된 어둠의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이 죽음 후에 받는 그런 빛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빛보다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더 걸어갈 수가 있는 세상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언제나 밝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져 있는, 교차하고 있는 고사오시되리오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빛과 밝은 빛과 어둠이 서로 교차하고 섞여져 있고, 기뻐하는데도, 즐거워하는데도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고, 정말 기쁜데 그러나 조금 잠대를 생각하면 불안하게 되고, 지금 건강하는데 조금 올해도 괜찮을까? 1년 동안 괜찮을까? 불안이 항상 우리를 덮어 불안하게 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는 나는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구나,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어떤 분은 건강하여도 자기의 식구를 생각하면, 또 주변의 상황을 보면 마음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이제 오늘은 4일이에요. 내일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회사에 가는 거 싫다, 직장에 가는 거 싫다, 정말 우울하다, 학교에 가는 거 싫다, 우울하다. 그렇다 하여도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학교를 바꿀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말하자면 앞이 막힌 골목길에 헤매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어둠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와 같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의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로운 빛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시여 새로운 빛으로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은 우리를 환하게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한 것도 다 비추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빛을 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빛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본다면, 그 존재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유대 사람들이 심하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구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의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자유자재로 주님의 구원을 이렇게 수르수가는 자유자재로 그 빛을 내 손에 조작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빛을 구합니다. 일본에서는 1일부터 3일 동안에 신삽참배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요.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신사참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내 소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거는 자기의 소원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의 자기의 축복을 자기 손에 잡고 비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은 효과가 있는 신이라고 하고, 효과가 없으면은 효과가 없는 신이라고 해서 떠납니다. 그러면은 효과를 하고 판단 내리고 있는 자기 자신은 어떠냐?
참비좀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판단 내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잘못한 죄를 정죄하고 회개를 시키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고 의로운 일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참빛을 맞았을 때에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참된 참빛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았을 때에 이제까지 내가 잘못한 길을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의 잘못한 착각으로 인하여서 걸어왔다라고 회개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참빛을 찾고 세계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참빛을 우리가 새해에 구하여야 하는데 참빛을 구할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다. 왜냐하면 신사에서 그냥 좋은 것만 바라는 그와 같은 구함이 아니요,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시는지도 모르겠다, 회개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혹시 주님께서 너는 잘못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몸에다가 조그마한 암이 발견되었을 때 수술을 받는 거 두려워해서 약으로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약으로 고치 않은 암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암 같은 거는 수술을 하면은 쉽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수술을 멀리하고 좀 안 하겠다, 그런 고비는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빛을 구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하되, 절대로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만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거 있어도 주님이 나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겠다 믿을 수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빛으로 새해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아프게 하셔도 그 아픔이 거침으로 받기 위해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15세기의 수도사로 계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은 경건생활의 지침서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니 나라 있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건 읽으면은 아이고, 이렇게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영적인 생활이 있구나,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런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책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시든지 또
기독교 서점에 가시든지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서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겐비스가 말하기를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진실로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마음의 모든 흑암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걸으신 길을 본받아야 한다고 권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하여 면상해 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꼭 있어야 합니다. 빛이 제가 발음이 좀 섞이는 기고를까지는 빛이 꼭 있어야 합니다.光はどうしても必要であります。창가에 이와 같은 신문을 두면 어느 쪽으로 향합니까? 반드시 햇빛이 있는 태양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신물이 움직이지 못하는 샘물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쓰고 거기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신물을 조차 알고 있습니다. 창가에 마도기관이 트면은 반드시 그쪽에 갑니다. 여러분, 논사를 할 때도 분년이냐 흉년이냐 그 결정하는 것은 물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햇빛이 어느 정도 많이 있었느냐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빛 자체가 생명의 근원으로서 샘물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뜻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짓인 것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식물이 또 동물이 사는 것 같이 성장하고 여름에 맺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들도 빛을 참 빛을 세계 많이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빛이 비춰질 때에 죽은 자와 같은 사람도 일어나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도 빛을 맞으며 일어나게 됩니다. 교만한 바울과 같은 사람도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참 빛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쓰러지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세계에 꼭 구해야 하는 것이 참 빛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생산하고 살리는 참빛은 우리가 자기 손으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몸에 익히는 지식도 아니고 재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달아갈 때만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해가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죠.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생명이지만 그 생명은 자기 것으로 잡을 수가 없죠.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그 생명을 참으로 유익하게 인도하는 것이 참빛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날로 경험을 하게 갈 때에
그 생명의 빛을 가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받고 살아나면은 또한 누군가나 나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루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로가지고, 직장이 바로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한 손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변화되는 그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마태복음의 5장 14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지만은 우리 속에 빛이 비춰질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도로 안에서 우리가 어둠 속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참빛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빛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할 때에 한삼 이야기를 서로 하는 사이가 아니어도 저 형제님이 오늘도 와 있구나, 저 자매님께서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는데도 오늘도 와 계시구나 하면은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오셨다. 나도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잘 됐다. 그분 오늘도 왔다. 저분은 오늘도 왔다.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조그마한 세상에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속하는 것이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왔다. 저분도 보인다. 그분이 계시구나. 여러분이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나이 드는 사람은 나이 드는 사람 나름대로 어둠이 다가오고 그리고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와 같은 우리라도 엄마가 계시니까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엄마는 그 자녀에게 빛이에요. 그 선생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 선생님이 다르겠다. 그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는 빛이에요. 그 집사님이 계시니까 나도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 집사님은 빛이에요. 우리는 금년에 참빛을 구하고 살아야 하겠고, 그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작은 세상에 빛으로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소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아멘.お祈りいたします。